그 모세를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셨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려고 이제 애국에서 도망가게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오늘 26절에 다시 보면 이튿날 그가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는 첫날에는 누가 누구와 싸웠죠? 누가 누구를 괴롭혔죠? 참 싸운 게 아니고 애굽의 군사가 히브리인을 괴롭혔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의분이 나가지고 한 대 때려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사람이 죽어서 모래밭에 묻었다는 말씀이 여기는 없는데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지금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사건을 여기 기록을 했는데요. 한번 출애굽기 2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모세가 장성한 후 어느 날 그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이 고대에게로 노동하는 것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예, 이거 보세요. 얼마나 힘이 센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가서 한 대 때렸는데 그 사람이 그냥 죽어서 모래밭에 숨겼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싸우는 사람이 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통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튿날 이제 나갔더니 자기 형제들끼리 싸운다. 그러니까 이번에 모세가 왜 형제들인데 서로 불의를 행하느냐. 싸우는 건 불의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옳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 사실 교역자 장로님들 해서 한 200여 명이 모였는데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안에도. 그런데 이번 총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속전속결로 전부 총회원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2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났어요. 얼마나 빨리 다른 데는 총회 한 번씩 하면 1박 2일을 하니 1박 3일을 하니 막 그러는데, 그냥 불과 2시간 만에 임원 선출하고, 그동안 1년 동안 사임한 거 여러 가지 선교 보고 회계 보고 다 하고, 교역자 이동 보고도 하고, 우리 어제 조병구 목사님 이동한 것도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고, 하여간 이런 모든 걸 다 보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신안건 처리를 하고, 그런데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근본에 우리 기도 잘 들어주셨나. 전에는 막 꽝치고 막 자기 의견 내세우려고 막 다 이루고 하다가 보면 6시까지 가고 막 7시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잘 마쳤습니다. 여기도 보면 불의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볼 때 너희는 형제들인데 어찌하여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느냐 하니, 27절에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가, 여기 이 사람 보면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동네에서도 보면 괜히 시비 거는 사람 있잖아요. 좀 불의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자기 비리 안 믿으면 막 시비를 걸고 싸우자고 해들고, 그런 사람들이 공명하다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서 하고 이 모세에게 대드는 것, 그러면서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합니까? 모세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알고서 뭐라고 한다는. 자, 오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했습니다. 혹시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도 혹시 싸울 일이 있을 때 그걸 화평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화평하게. 또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우리말이 있죠?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고 싸움은 말리라고 그랬습니다. 싸움 말려야 되는데 오늘날은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잘못 말렸으면 자기가 맞아 죽어야 잘못했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렇게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싸우는데 앞장서지 말고 시비하는데 앞장서지 말고 오히려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화평케 해주는. 모세도 얼마나 좋은 일 했어요. 같은 형제끼리 싸우니까. 그런데 아주 악도리가 있습니다. 악도리. 아무리 싸우지 말라고 해도 막 악악대고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배척하고 애국 사람을 죽인 것을 말했습니다. 미치면서 좀 싸우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미치면서 막 미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너는 우리의 가난과 재판장을 삼아 왜 끼어드느냐 이 말. 그러면서 애국 사람을 죽인 것을 말했습니다. 자, 이 사람 아마 어제 애국 사람에게 혼나는 거 모세가 가서 구해준 것 같아요. 그 사건은 이 사람밖에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애국 사람 쳐 죽여가지고 모래에 묻은 거. 이게 이 사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 가나 시비하는 사람. 이게 맞아 죽을 만한 일을 했는데 모세가 도와줬고 그런데도 배은망덕하게 모세에게 대들면서 일치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아. 그러니까 혹시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배를 쓰는 게 좋아. 이런 사람 괜히 그 참견했다가 선택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배은망덕하게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또 때리고 잡아 죽이고 이런 자리에 들어갔다 이 말. 이걸 지금 스데반이 공회원들에게 모세의 일을 들어서 사실은 지금 공회원들 유대인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들어가지고 과거 모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여기 모세에게 행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되셔요. 그래서 이제 29절부터 보면 모세의 2차 40년 미디안 생활이 기록이 됩니다. 지금까지 28절까지는 애굽에서의 40년 생활이 기록되었다고 하면 이제 29절부터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29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40년이 됐을 때에 시내산 광야에서 연못불 불꽃 가운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 나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갈 때에 주님의 모습이 되어와
예. 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그 말을 듣고,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어가는가 하면 애굽왕 바로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자꾸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으로. 이게 여기는 간단히 기록됐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쭉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상당히 연대가 지금 급박하게 여기 한 구절 사이에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애굽의 도주에서 미디안으로 갔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15절에 보면 맨 처음 우물가에서 이것도 이제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갔는데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에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쉬고 있는데 이드로의 딸들 거기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딸이 7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큰 딸이 시코라인데 그들을 이끌 아버지의 양을 물먹이려고 오는데 남자들이 와가지고 어이 지금 우리가 먼저 먹일 거야 하면서 자기 가축을 먼저 먹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확 나가지고 그 남자들을 물리치고 그런 다음에 그 시코라 이드로의 딸들의 양 가축을 물을 먹이게 해요. 여기서도 의의를 행한 겁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여성을 가지고 그 미디안 남자들이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들이 먼저 먹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미디안 처음 가서 이드로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거기서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딸들이 다른 때는 늦게 오는데 이번에는 일찍 왔다는 평소에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도 남자들이 먼저 와서 몰아내고 나중에 맨 끝으로 먹인다. 목자들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 것 다 먹이고 그런 다음에 연약한 이들의 딸들이 가축을 먹이니까 그러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는다. 그런데 보니까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일찍 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된 건 다른 때는 예를 들면 저녁 5시쯤 오는데 오늘 오후 3시쯤 왔다. 2시간이나 일찍 왔어.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딸들이 자세히 말해줬어요. 아버지한테. 이런 했는데 아버차림을 보니까 애국 사람 같은데 남자들을 물리쳐주고 우리가 먼저 가축을 먹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대접을 해야지 그냥만 빨리 가서 데려와. 모세가 좋은 일하고 오라는 곳이 없어요. 지금 광야에 친척도 없고 있을 곳이 없단 근데 옳은 일 선한 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있을 곳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내다가 그 집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9절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이게 금방 아들 둘을 한 게 아니고 이런 오랜 과정을 통해서 아들 둘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제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늘 배웠고 알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이해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아내도 얻고 또 두 아들도 얻었다. 한 번 선행을 했더니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을 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여기 모세도 하나님의 계획한 예정 가운데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깊은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 첫째 아들은 게르솜 그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글자 3절. 그 여자의 두 아들을 데려왔다. 하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뜻이고 다른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는데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뜻이다. 예. 이거 벌써 18장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광야에서 이 오랜 세월이 지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내 시프라를 얻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첫째가 게르솜. 게르솜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그네가 되었다. 구역에 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나그네. 그런 뜻이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 엘리는 뭐죠? 엘리. 하나님이라는 뜻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엘리에셀, 에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에셀은 도우시. 그래서 엘리에셀. 둘째 아들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갈 곳 없는 곳에서 오라는 사람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또 충실하게 일을 하니까 딸을 주고 결혼을 시켜서 이렇게 아들을 얻게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생활이에요. 미디안 생활.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면 40년이 찼을 때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있는 40년이 찼을 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애국으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애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40년이 찼으니까 모세 실제 나이는 몇 살이죠? 80이에요. 80살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계속해서 40년 동안 또 일을 해요. 그러니까 120세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김경총 회장님 참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지금 90세가 되셨는데 90세가 되셨는데도 뭐 강구하실 때는 힘이 쩌렁쩌렁 하시지 않아요. 물론 옛날보다는 좀 못하시지만 그래도 뭐 굉장히 노력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걸음걸이랑은 많이 약해지셨어요. 아마 이렇게 되면 많이 약해지셨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교단 모든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데는 남다르게 노력을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모세도 지금 80세가 됐습니다. 80세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하나님의 종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80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나이 많이 먹어서 신학을 했는데 저보다 더 늦게 한 분도 그것도 있어요. 보면 우리 신학교회 같은 데 가보면 50이 훨씬 동무가지고도 신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80세가 된 아브라함 40년이 찼을 때 신의 광야에서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왜 하고 많은 나무 중에 가시덤불 나무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잖아요. 여기만 봐도 동백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뭐 뽕나무도 있고 중동에는 그렇게 많으니까 그 많은 나무가 있는데 왜 가시덤불과 같이 쓸모없는 다른 사람에게 해놔주는 그런 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까? 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시덤불과 같이 쓸모가 없고 보잘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신기하게 불은 불인데 타지는 불이 아니란 말이야. 보통 가시덤불을 불 붙으면 그냥 확 꺼져버리잖아요. 순식간에 붙었다가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게 가시덤불이에요. 불 붙이면 뭐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가시덤불과 같은데 쓸모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놔주고 가시덤불 창문을 막 긁혀가지고 막 아프잖아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놔주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시덤불과 같이 아무 쓸모없는 우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복된 길로 걸어가는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내산, 출애굽기에는 호렙산이라고 기록이 되는데 시내산은 전체 산을 다 가리키고 그 산 중에 이제 조금 자그마한 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명칭이라 일종이. 설악산에도 가보면 여러 산이 있고 그 산이 모여서 설악산이 되는 겁니다. 금강산 보면은 그냥 무슨 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는 많은 봉우리가 얼마나 있다고요? 그 노래에 보면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 봉이나 됐대. 1만 2천 봉. 이게 얼마나 많은 봉우리가 있느냐. 그 봉우리가 각자 이름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시내산을 가리키고 또 시내 광야라고도 하고 거기에 호렙산이 있는데 그 산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잘것없는 좋지 않은 나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영광스럽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광채가 나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또 꺼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31 절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산에 기도하러 갔겠죠. 갔는데 호렙산에 어디 그래 빛이 나고 끝이 나타난다. 우리 집사님들 가볼까요? 안 가볼까요? 산에 가봤는데 희한하게 막 광채가 나고 아름다운 광채가 가볼까요? 안 가볼까요? 가볼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던 거예요. 가봤어. 그러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32절에 읽어보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모세는 무서워서 감히 자세히 바라보지 못하였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을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런 음성으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 영화 쉽게 영화 보셨죠? 거기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저 음성이 거창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열조의 하나님, 또 족장들,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요셉까지는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족장. 믿음의 족장들. 그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모세는 너무 무서워서 감히 자세히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갑자기 그 가운데서 음성이 나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런 보통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화울링 하면서 막 음성이 들릴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무서워서 자세히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기는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여기 이 말씀은 모세가 신을 벗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들은 신을 벗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종들이. 주인은 신을 신고 종은 신을 벗고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모세가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이 신 신고 하려고 했던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벗으라는 거예요. 그 벗으라. 네 힘, 네 능력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과거 40년 전 40세 때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애국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 완력이나 자기 수단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에서 자기가 얼마나 좋은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힘도 좋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것들 그걸 주를 위해서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준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내가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40년 애국에서 연단시킨 것은 그 실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잘 하는 게 좋아요. 뭐 우선 운전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제가 두분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할 때 딱 하나를 못했는데 그게 운전이에요. 운전. 그때 면허증을 못 따라요. 그래서 운전도 좀 하고 싶은데 봉사를 하고 싶은데 제가 1인 7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운전까지 했으면 1인 8년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면허증을 못 따고 부격자로 가가지고 남로 성남에 가서 따게 됐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걸 다 배워서 그것을 주를 위해서 이용한다고 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위해서 하는 건 옳지 않지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이용해서 주를 위해서 쓰는 건 좋은 겁니다. 제가 면허증 늦게 따게 된 것도
무슨 생각했는가 참 어리석어요. 그 당시만 해도 나까지 무슨 자동차가 오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설마 나까지 무슨 자가용을 뭐 하고 그럴까. 그때 신학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면허증을 안 땄어요. 나까지 따면 많이 나을 것 같아서 그 면허증을 안 땄는데 나중에 이 목회를 이제 신학을 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니까 이게 이제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따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 써요. 그렇죠? 잘 쓰잖아요. 잘 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잘 씁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나 성도들이 자기 수단, 자기 계획, 자기 지식, 자기 지혜로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신을 벗는 건 죄를 벗는 것을 가르쳐요. 죄를 벗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가라합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4절 읽어보세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반한 그들을 내가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실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출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우느냐라고 말하며 거부하던 이 모세를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통치자와 재판자로 보내셨다. 예. 지금 스데반 집사가 출애굽기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가성 같은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그들에게 지금 당당하게, 담대하게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거기에 대한 신령한 뜻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괴로움 당한 걸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34절에도 그랬죠.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받는 학대를 내가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또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알고 계신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무슨 말을 하고 돌아가는지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지금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내가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나쁜 짓을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 말에 대해서도 얼마나 더 조심하게 되겠어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역에는 우고라고 했습니다. 우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이 근심으로 쓸 건데 근심과 괴로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모세를 보내려고 하신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와라, 이제 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라고 하셨다. 자, 3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말하며 거부하던 이 모세를 가시덤불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통치자와 해방자로 보내셨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배척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40년 동안 말하자면 광야 신학을 한 거예요. 큰 일을 맡기려고 오랫동안 연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된 거예요. 모세는 우리 성경 때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인물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총살해서 구원하는. 그래서 40년 동안 특별 연단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관원과 또는 속량자로 세웠다. 구원운동을 이루시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구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장차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해내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감히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육신으로 난 모세 비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교훈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제 회개해야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 2대기까지 엑시록이 된 것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36절부터는 모세 마지막 3차 3대기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하는 내용이 이제 3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집에서 다 읽어보시고 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출애굽기를 병행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